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를 처음 탁 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제가 우리 청년부에 가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합이란 왕이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 그 백성을 죽이던 골짜기였습니다. 피의 골짜기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선 호세아에게는 벼락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멜에게서는요,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호세아로 불렸는데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 그 사람들은 레디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레디칼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됩니다. 호세아, 히읗과 시읒과 이응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라는 접두사를 빼면 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미 예수의 히브리 발음이 예슈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이 호세아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호세아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벼락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멜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마치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복된 가정을 꾸려가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이론의 파트의 대부분 정리가 되고 이제 다음 2학기부터는 실습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실습과 케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권리 포기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로서의 아름다운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권리를 포기하고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 고멜과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영성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영성이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님의 권리 포기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이 권리 포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롯과의 다툼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이 다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걸 감내하겠다.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 우리 둘이 싸우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이 싸움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삶의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이도 상당한 나이였습니다. 모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걸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리아라는 것은 야는 야훼입니다. 몰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의 예표가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뭘로서요? 그의 아들을 키워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버리시는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권리 포기였습니다. 그 권리 포기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기도 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비의 아들들이 그 앞에 다 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끼 사자고 정말 수사자고 암사자고 아무도 그를 범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리자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대대의 왕은 유다족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유다는 가장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을 종으로 팔았죠. 왜냐고요? 형 루벤이 다시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거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없는 사이에 팔아버렸습니다. 돌아온 루벤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훔친 건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다는 자신을 종으로 팝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내 감정 때문에,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를 멸망의 자리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종이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종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의 포기입니다. 동생의 옷을 찢던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 형제들의 통치자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요, 부유한 상태로 모든 기업을 처분해서 많은 돈을 갖고 모압에 갔지만 모압에서 다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거지가 돼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가까운 친족은 뭘 할 수 있냐면 이들의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팔았던 토지를 다시 되찾아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손해나는 일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발 벗기 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스스로 신발을 벗은 사람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손해보고 이 일 못하겠다. 형제들의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 주는 거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 겁니다.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이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스스로 신발을 벗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다시 신깁니다. 그건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을 때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라는 며느리는 모압의 귀족의 딸이었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압 왕의 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처갓집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이 기다립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어떤 험난한 삶이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가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룻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같은 세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결혼했고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 집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괜찮으니 너는 네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나오미는 룻을 얻게 되고, 룻은 그로 인하여 이방 여인으로서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성경 66권의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것도요, 모압과 암몬은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소알성에 가서 두 딸과 가녀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들 같은 외손주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가 걸려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자리에 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와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어디서요? 권리 포기였습니다. 우리 이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산지를 올라갑니다. 나도 이제 늙었으니 편안히 내 노후를 보내겠다라는 권리가 없냐는 겁니다. 바울도 그 노구를 이끌고 로마로 갔습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교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2,000명이 있는 종업원이 있는 회사의 사장님 되는 것은 꽤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2,000명의 고아를 먹여야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감입니다. 더 많은 고아를 섬길 수 있게 정말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불과 5, 60명으로 시작했던 그 고아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몇백 명 식사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끼 식사하는 것도요. 근데요, 이 2,000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해가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정부에서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하고 중국 사람처럼 먹고 중국 사람처럼 입는다고 모든 선교기관이 지원을 그칠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OMF, 지금의 OMF, 그 당시 인랜드 미션의 선교금 대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통장에는 그의 다음 달 렌트가 안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아가 불쌍해서 고아를 돌본 것 아닙니다. 어느 청년에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내가 하루에 14시간씩 365일을 일해도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들에 풀꽃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본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산지를 구한 것이 고아들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그리고 스월의 뱃속이 요셉의 감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건널 수 있는다. 저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는 겁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희망과 정말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고 있는 내 힘을 포기해야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권리 포기가 없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리 포기가 있을 때 그때에 참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도자의 모습들을 또 우리 셀 목자들의 모습을 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은요, 낮은 곳이 있으면 낮은 쪽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큰 자를 만드셨다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의 모습 속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이런 물의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약 한 30개 정도 우리가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특성 중에 하나, 물은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악이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 때 가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신앙의 작품은 가인을 만드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뜻이 포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것, 우리라는 걸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적 위치에 서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겁니다.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라는 겁니다. 내게 항복하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가는 겁니까? 나한테 항복하더라. 그 이름을 사용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의로운 길을 갈 것이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너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한 걸음도 못 옮긴다는 겁니다.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넌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뒤에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I love you가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은 양 잡아먹어도 나는 안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보디바르 집에 팔려와서도 너는 그런 여자일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냐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내가 억울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을 나와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될 때 보면요, 이 요셉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겁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쓰시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지도자가 영성 있는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조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기에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앞서가는 먼저 삶을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후배를 향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내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가져야 될 그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뒤에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